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드로아 한상을 보면서 그때 넘어갔던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역이 끝나고 빌립보에 가장 가까이 있는 또 하나의 거점 도시인데 그 두 번째 성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에서 한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주로 야손의 집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어떤 사역지에도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강성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3주 정도 짧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런 핍박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이 핍박을 피해서 밤 늦게 야밤에 이렇게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3주 만에 그 사역을 정리하고 베레아를 거쳐 고린도까지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도 남겨두고 혼자 그렇게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에서 홀로 머물고 있을 때 남겨둔 디모데가 뒤늦게 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때 디모데 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그 바울 스승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이 고난과 이 핍박을 마지막 종료짓고 우리에게는 정말 눈물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드리실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의 재림 사건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말로 위로하는 것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말씀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그 신앙에 대하여서 너무 고마워하며 하나님께로는 감사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3절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지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관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인가? 믿음의 역사가 함께 따라오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역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이 드러나는 것,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게 역사죠, 그죠? 즉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동의하는 믿음을 성경은 참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의 전 인격이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하나가 되어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그분과 똑같이 변화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동의를 해서, 지적인 동의를 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고 세상 염려에 빠져 있고 세상 속에 거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은 진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뒤에 따라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세트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듯이, 이 믿음은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했을 때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따라오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보다 남을 더 챙기고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타적인 내 믿음의 동력자를 더 위로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서 간다면 진정한 믿음이란 뭐냐? 나는 내 옆에 동력자들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로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을 말하고 있죠. 소망. 그런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서 인내가 따라오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따라오는 것. 여러분,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근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번복될 수 없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천국 소망.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신앙의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모습을 쫙 봤을 때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추상적이거나 그 믿음이 굉장히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거울로 삼아 나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하루도 깊이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그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